피할 수 없는 고난의 참.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마셨던 이 잔을 마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을, 쓴 잔을 피하기를 열망합니까? 그러나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피할 수가 없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 지금 아버지 앞에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은데 피하는 길이 없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또 이 천사들의 심정.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주고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이라는 확정, 인침을 받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부활하기까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가슴에 그 멍든, 우리는 오늘날 멍든 가슴처럼 부활하심으로 인쳤다는 말이 부활하심으로 아들의 인치는 아니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너는 진짜 내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아들이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인성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아들이라는 사명은 한 번 더 인쳤다. 아들이라는 사명은 아버지의 뜻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뜻을 다 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하고 너는 진짜 내 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들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맡아서 감당했을 때, 역시 내 아들 잘. 너는 역시 내 아들이다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겁니까? 예? 화이주석 마태복음 26장 42절 죄를 벗으려는 마음이 우리보다 강함.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들의 인성과 같지만 그는 고통을 더욱 예민하게 느꼈다. 이는 그의 영성이 죄의 때가 하나도 묻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제하려는 마음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였다. 불쾌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피하려는 인간 예수의 소망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으며 그의 영혼이 얼마나 위로받기를 갈망하였는지는 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 예수님을 믿고 순교당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망하는 기도를 드린 기도가 여러분 어디서 보았습니까? 순교자들은 자기 목숨이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이 순교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 얼굴에 뭐가 났다겠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몸인데 왜 예수님과 인간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진 본성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성의 옷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식 속에서 죄를 지어본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죄된 본성이 같은 인성이지만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해서 그 마음과 품성이 얼마나 고결하고 깨끗한지, 그 깨끗한 심령에 뭐가 짓느냐면 죄가 짓누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예수님의 심령을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깨끗한 심령에 나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가 예수님을 너무 힘들고 그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도도 들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잔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꼭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합니까? 그러면서 절규하면서 결국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네. 피할 수는 없다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길을 가라고 강요받지는 않으셨다. 그는 이 투쟁을 깊이 생각해 오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를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지불하기로 자원하셨다. 여러분이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말씀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양면성에는 한 부분만 그 말씀이 아무리 정확해도 그것은 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성경 말씀은 바로 스스로가 뭐예요? 강팍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 다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두 개 다 연결시키면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돼. 바르게 이해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라도 한 부분만 강조하면은 그거는 성경을 잘못하면 왜곡할 수 있어요. 잘못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예언이시면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했다. 네가 숙제물이 돼야 되겠다. 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자원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께서 네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전에 되었다 권했느냐? 권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마음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명한 말씀, 목사님이나 설교자가 말씀한다고 해도 100% 진리가 아닌 거기 분명히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감지해야 됩니다. 저는 그 유명한 분의 설교 중에 꼭 한 가지 두는 함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함정에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연구하되 양명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부활하신 그분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지불하기로? 자기 생명을 자기 자원에서 지불하기로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에 결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교회의 사진. 이 두려운 시련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제자들의 동정이라도 받고자 갈망하였다. 두 번째, 그분이 땅바닥에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가셨을 때 그는 그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이 잠은 깊은 잠이 아니었다. 그들은 졸고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고통과 고민에 대한 극히 제한된 느낌만 갖고 있었다. 친절하게 예수님은 잠깐 동안 그들이 있는 곳에 몸을 구부리고 서 계셨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뒤얽힌 감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자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는 잠자는 교회의 모습을 보신다. 그들이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어 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으면은 제자들한테 우주 받기 위해서 제자들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 선생님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피땀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에 이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0년 전에 하나의 흘러간 역사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어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자연되고 마지막 교회가 제자들의 잠자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고 또 나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그 경고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심.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의 정죄와 십자가 처형 등의 모든 사태 발전을 예의 주시하였다. 단 하나의 행동도 놓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들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재판관들이 아무 죄가 없노라고 선고한 이 사람을 두 강도 사이에다 놓고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 크게 분개하였다.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지시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내린 것으로 예수님이 셋 중에서 가장 악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었다. 세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달려 죽고 있는데 가운데는 그 유대인들의 그 풍습과 전례가 있는데 가운데는 가장 악질리를 악명 높은 죄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 누구보다 이 두 강도보다 더 악질의 강도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일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다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개개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그런 죄는 짓지 않지만 그러나 유대인이 범한 죄를 우리도 오늘날 교회나 오늘날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엘렌지 한 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똑같은 전철, 그 모습, 행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 아버지. 재판정과 갈바리에서 연출된 장면들에서 우리는 사단의 감화 아래 있을 때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본다. 천군들이 그리스도를 구원해낼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에 순복하셨다. 천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하였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었다. 네, 천사들도 다 울고 아버지의 심정은 더 말할 게 없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아들이 아니라면 이런 심정으로 그냥 마음 아프지만 이런 통분한 심령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성역대 교수님한테 내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천사들도 곁에서 지켜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곁에서 지켜보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이 아들과 십자가 못 박는데 성령 하나님은 왜 안 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른 일, 중요한 일에 위해서 일주일 나갔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보다 참 우리가 진리가 그 마음속에 100%가 안 들어있으면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랄지라도 또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강원도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교과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설명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을 때 육신이 너무 아파서 예수님이 괴로웠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육신의 고통도 있겠죠.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그것을 표현하기보다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죄의 우리의 대신 쓴다는 말씀은 그 영적인 그 고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참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그 고통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강도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강도로 이렇게 사형을 당한다면 그 부모가 심정이 어떨까요? 평생 한이 드는 겁니다. 평생. 네, 좋은 일 하나 죽어도 평생 자식 때문에 한이 드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억울하게 누명 쓰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당하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억울하지. 네.
평생 한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어머니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아들 사형제가 되는데,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즉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나도 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고 나간 것을, 아들 이제 사람 죽으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 돈이 나와서 그때 그 당시 돈 40마지게 샀습니다. 40마지게. 그러면 지금은 지금 돈은 한 8억 정도 되겠죠. 돈 1평에 10만원씩 잡으면은 40마지면 8억 되는데, 지금도 시골에서 8억이면 부자가 되겠죠. 그 당시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부자가 되었어요, 진짜. 부자가 되어서 잘 살고, 형제들은 막 좋아하죠, 막 잘 살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항상 얼굴에 그늘 지고, 평생에 얼굴 웃어보지 못하고, 어머니 친구기 때문에 우리 집에 놀러 자주 오고, 어머니도 그 집에 자주 가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한 맺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내주신 그 심정, 그러니까 아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 이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신 것이었다. 네. 예수님이 이 수많은 피할 수 없는 잔을 마시고 완전한 속죄물이 되신 것은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다 구원할 수 있는 뭘 주신 겁니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지만 한 강도는 거절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드렸지만은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만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단을 시험함.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우정은 얼마나 진실한 것이며 그의 경고는 얼마나 동정적인 것인가. 하지만 그분의 경고는 분한 마음을 일으켰다. 자만심으로 가득 찬 베드로는 자신 있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경고하신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의 자만심은 자기 파멸을 입증하였다. 그는 사단에게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사단을 시험해 보았다. 그리고 그는 교활한 원수의 관계에 걸려들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는 원수의 편에 서서 공개적으로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 예. 이 모습은 배경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기 바로 전에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그때 베드로야, 네 믿음이 자신만만하구나. 그러나 내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를 너무 무시하네요. 제 믿음이 지금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제가 항상 셋째 천사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재림교회가 분명히
나중에 다 일요일을 경배하러 진수기에 받으러 갈 것이다.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자연교인들은 베드로처럼 지금 내가 안식일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뭐 이게 틀린 거 다 아는데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경배를 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셋째 신자의 기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배반하고 베드로처럼 어디 갈 것이다. 일요일날 경배하러 갈 것이다. 진정의 표 받으러 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건 자기가 거짓말했습니까? 그 당시 믿음은 자기가 예수가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는 부인하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서 자기 목숨을 바칠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며 재림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마로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네. 참 베드로의 배경과 우리의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자신만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진생표 받으러 일요일날 경배를 하면은 베드로는 은혜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 교회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위장된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닌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위에 기록된 말씀의 참뜻을 깨달으려면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진리를 실제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은 위장된 인성이 아니었다.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으로 사셨다. 네. 여러분 이걸 바르게 하려면 순교자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감시켜줘서 기쁘게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기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속죄물이 됐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인성이어서 그러면은 왜 순교자와 예수님의 이 죽음은 왜 다르냐? 순교자는 첫째 죽음이고 예수님은 둘째 사망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죽음은 자비가 섞였지만은 두 번째 죽음은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아서 완전히 죄의 대가를 완전히 심판받고 그 잔을 다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시지 않으셨다. 그는 연약에 쌓여 있었지만 그의 신성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셨다. 그는 아무도 이런 일에 관하여 증거해 줄 필요가 없었다. 성령이 한량 없이 그분께 주어졌다. 지상에서 수행해야 할 그의 사명이 이것을 필요로 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완전한 인간의 생애를 대표한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그는 육신이 되셨을 뿐 아니라 죄로 가득한 육신의 모양이 되셨다. 그는 그의 신적 속성들이 그의 영혼의 고통이나 육신의 아픔을 경감시키지 못하도록 돼 있다. 예수님의 육신은 죄로 가득한 육신의 모양이 되셨다 했습니다. 대신 체가 완전 모양이 되셨어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은 경험이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육신의 모양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죄로 가득한 육신의 모양이 되셨냐면 본인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하는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노를 누가 예수님 그거 다 받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짐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의 대표가 될 수 있고 또 인간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교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신성의 대표가 되고 또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와서 성령 하나님 도움받아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말하고 있는데도 많은 유명한 사람들 또 이것을 다르게 이해한 사람들도 침묵을 지키고 있고 이것을 경고하거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늘날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나 분명히 셋째 천사의 기별 이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일이 일어나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에게 초인간적인 고통이 엄습하였으므로 그분은 기진맥진하여 실신 상태로 전에 투쟁하시던 곳으로 비틀거리며 되돌아가셨다. 그분의 고통은 전보다 더욱 극심하셨다. 하였다. 마음의 고민이 그분께 이르렀을 때 땀이 땅에 떨어지듯 핏방울 같이 되었다. 삼나무와 종려나무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다. 잎이 무성한 가지들에서 진한 이슬이 내려 고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떨어지는 모습은 창조주께서 홀로 악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시는 것을 보고 대자연이 우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대자연도 예수님 피땀 흘려 악과 싸우는 그 모습을 대자연이 우는 것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 자고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 당시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자고 있겠지. 예수께서는 돌아서신 후 다시 기도하시던 곳을 찾으셨으나 큰 어두움의 공포로 말미암아 힘이 지나여 땅에 엎드려지셨다.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떨렸다. 지금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이 이르렀다. 온 인류의 운명이 저를 위해서 떨고 있었다. 네. 이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통을 보면서 어떤 생각, 만약에 예수님 이것을 포기한다면, 포기하고 돌아선다면,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안 하셨어요. 그럴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자고 있는데 지금 사단에게 까불면서 하고 벌써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텐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지금 자기 자신도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이 지금 내가 여기에서 포기하면 인류의 모든 운명이 구원의 어때요? 다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운명이 본인 자신에게 달렸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인류의 운명을 잘 가시면 않고 결국은 완전한 속죄물이 되셔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다. 지금도 이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죄 가운데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떠나가실 수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다. 네. 예수님은 신성에다 인성에 없어지겠지만은 왜 아버지께서 내가 예수님 돌아왔을 때 너가 나 진짜 아들이라고 한 얘기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응? 그 스트레스 고난을 다 극복하고 승리했으니까 야,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그렇게 안 했으면 아들이 안 되지. 그래도 죽지. 여기는 예수님 취하면 그 얘기 못 들었겠죠. 아들이 아들 안 될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선택권을 예수님 아들에게 있으니까 예수님 포기하면은 포기하려면 아예 어지를 말아야 돼. 그건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부활했기 때문에 왜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데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했느냐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감동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해서 아들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고통에 쓴 잔을 마실 것인가? 무죄한 그분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저주의 결과를 맛볼 것인가? 예수님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흘러나왔다. 스가랴 1장 13절에 뭐가 나오죠? 평화의 의문이 나오죠. 그때 아버지와 아들은 의논할 때 수습이 안 돼서 밖으로 몇 번 나왔잖아요. 세 번. 네? 세 번만. 네, 세 번 나와서 어떤 놈은 세 번 나왔기 때문에 세 하나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참 허무맹랑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완전 속죄물, 그것도 인간에서 최고의 악마로 죽게 만드는 거.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 그 상황이 이제 몸소 체험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무슨 심판이 예수님 십자가 통해서 끝내버려서 무슨 심판이 또 있느냐고 허무맹랑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신 후 잠시 일어나시던 몸은 죽은 듯이 땅에 쓰러졌다. 졸도하신 주님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부드럽게 대어 숱한 일반 인생들보다도 더 상하신 그분의 이마를 씻어드려야 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구주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는데 그분과 함께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참, 이때 제자들이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위로해 줬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응?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는데 이 포도즙만 틀을 밟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큰 동그란 거였어서 그걸 발로 밟아서 돌려갖고 갈거든요. 혼자 밟으면 그게 무거우니까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합쳐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지금 혼자 그것을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혼자 밟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격려의 한 무일의 말씀 한마디가 들었더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은 구주의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천사들은 저희 주님께서 사단의 군대에 포위되어 그분의 육신이 몸서리 나고 신비스러운 공포에 눌린 것을 보았다.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다. 검은고는 모두 멈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당신의 빛과 사랑과 영광을 거두시는 아버지를 침묵과 슬픔 가운데 지켜보았던 수많은 천사들의 놀라움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불쾌한지를 좀 더 잘 깨달을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악한 천사한테 둘러싸여서 가진 모욕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면서 혼자 포도즙을 밟기 힘겹게 밟고 지금 완전한 속죄물이 되는 장면인데 지금 천사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그 모습은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표현했고 천사들도 울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능력이 없어서 그냥 보기만 있으면 그것도 가슴이 답답한데 충분히 악의 군대를 물려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지켜만 봐야 하고 바라만 봐야 되네. 이 죄가 얼마나 불쾌하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죄가 너무 증오하고 미워해서 예수님에게 돌아서는 모습이 그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영광의 주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그분의 승리의 기쁨으로 들뜨지 않으셨다. 모든 것은 숨이 막힐 듯이 침울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죄의 1인 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그 죄, 증오와 분노의 잔을 예수님이 다 먼저 받았습니다.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또 고통을 가해주는 거 보니까 인간들의 죄에 너무 익숙했군요.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본인 죄를 짓는 인간들은 죄악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걸 너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뭘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수님 지금 둘째 사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멸망하는 인간을 위해서 내가 완전히 속죄물에 듣는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다, 적다. 적다는 얘기다. 이 얼마나 예수님의 심령에 가슴에 못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의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네, 우리의 대리자요 보증이 되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지만 우리의 죄를 본인이 뭐했습니까? 헤아림을 갖고 결과 수모와 고통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끝나지만은 예수님은 그 고통을 예수님 몸에서 다 받으시는 겁니다. 왜 받으시냐?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하시는 것은 죄인들에게서 죄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속에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네. 인간의 모든 죄의 고통을 예수님이 안고 지금 마지막 완전한 속죄물에 계시는데 아버지께서는 얼굴을 굴리는 겁니다. 이제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는지. 그런데 여기서 아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가슴이 하는 뭐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그 죄의 모습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과 순잔을 예수님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한들 또 큰 일을 이루었다 한들 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시기는 예수님 마음에 찔린 이러한 고민은 바로 내가 당해야지만 예수님이 가져갔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온전히 죄에서 승리하는
또 지어서 완전히 해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인가